예수님께서는 세 제자들과 함께 변화산에 올라가셨습니다. 그 변화산에서는 여기가 좋사오니 할 만큼 황홀한 체험이 일어나 그것을 경험했습니다. 체험했습니다. 그때 나머지 9 제자들은 산 아래에 머무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산 위에 올라간 예수님과 동료 제자들을 하염없이 기다리고 있었다 하는 거지요. 성경에 언급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자세히 알 수는 없습니다. 예수께서 세 제자만 데리시고 산에 오르신 일로 인해서 마음 섭섭한 제자들, 아니면 다행이다 너무 분주했는데 이제 좀 쉴 수 있게 됐어, 그렇게 하면서 위로를 삼는 이도 있지 않았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분명한 것은 나중에 결론적으로 산 아래 남은 제자들이 귀신 들려서 간지를 앓고 있는 아이의 문제를 정확하게 해결해 주지 못한 원인으로 예수께서 너희가 믿음이 없기 때문이다 하는 말씀을 참고해 본다고 하면, 분명 남아있던 제자들이 권장할 만한 모습으로 남아있었다고는 볼 수 없다 이거지. 그러니까 산 아래에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산 아래에 9명의 제자로서 그 문제를 말끔하게 해결해 버렸다고 하면 그들은 분명하게 제대로 된 산 아래에 9명을 남겨놓고 간 주님의 뜻을 쫓아서 산 아래 문제 너희가 해결해라, 우리는 급하게 가서 할 일이 있구나, 기도할 일이 있다,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맡겨놓고 갔더니 산 아래 일이 처리가 안 된 거잖아요. 어떻든 이때 산 아래에 머물고 있던 9 제자들에게 귀신 들린, 그래서 간질병을 앓고 있는 아이의 아버지가 찾아와서 아들의 병을 고쳐줄 것을 간청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그들은 최선을 다해서 귀신을 쫓아내고 간질병을 고쳐주려고 힘쓰고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아무 시도도 하지 않는 거예요. 아유, 예수님이 지금 우리 선생님께서 산에 올라가 보고 말았고, 그리고 지금 가장 능력 있는 세 제자, 우리 세 동료는 다 예수님 따라가 버렸고 우리만 남아 있는데 우리들은 어쩌란 말이냐, 너희 문제 너희가 해결하라, 그리고 돌려보낸 게 아니었어요. 자기들 나름대로는 또 최선을 다해서 아무튼 어떻든 이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몸부림쳤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예를 써서 노력했지만 그 아이에게 들려있던 귀신을 내쫓지 못했다 하는 것이지요. 이 일로 인해서 제자들도 지치고 아이와 아이의 아버지도 지쳐가고 있는 상태에 놓여 있었다. 마침 그때 그러고 있을 찰나에 9 제자들도 아무튼 힘쓰고 있어서 부르짖고 안수를 하고 찬송을 불러봤다가 기도를 해봤다가 아무튼 난리를 쳤겠죠. 성경에는 자세히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그리고 아이도 아버지도 그것에 함께해서 또 시달리고 그러면 가운데서 지쳐가고 있었던 거죠. 그때에 예수님의 산 위에서 세 제자들과 함께 산 아래로 내려오셨습니다. 그래서 그때에 그 아이의 아버지가 제자들과 무리들을 제치고 예수 앞에 달려나가서 예수 앞에 꿇어 엎드려서 지나온 사정들을 예수님에게 아뢰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 아뢰는 내용이 15절 16절 오늘 본문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고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라고 사정을 아뢰는 것입니다. 이 말씀 가운데 병을 앓고 있는 아이의 상태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의 상태는 어떻습니까? 그 아이는 간질로 심히 고생하고 있었습니다. 불을 만나면 불에도 넘어지고 물을 만나면 물에도 넘어지는 그런 현상이 벌어졌습니다. 아이의 더 자세한 상태를 마가복음 9장 그 9장을 통해서 우리는 더 알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을 참조해서 마가복음 9장을 한번 읽어보시면 더 많은 정보들을 얻게 될 것이다 생각이 됩니다. 이 아이는 간질로 인해서 평상시에는 멀쩡하다가도 어떤 시점, 어떤 상황 이것이 결부되면 그리고 연결되면 갑작스럽게 간질이 발작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간질이 지나가기까지 통제력을 잃어버리고 그렇게 파리하게 거품을 품고 떨고 정신을 잃고 그런 거지요. 그래서 그런 일이 벌어지면 당사자는 말할 것도 없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안절부절하게 되었다 하는 것이죠. 저도 여러 번 그 간질 환자들을 경험한 적이 있어요. 근데 어떤 상황과 결부되면 정신을 잃어요. 그리고 본인도 모르는 상태 속에서 떨고 거품을 품고 쓰러지고 한참을 그러고 있다가 또 어느 순간 되면 부스스 일어나서 기억을 못해요. 또 그것도 기억을 못하고 그런 상태에 있죠. 그러면 주변 사람들 얼마나 놀라겠습니까? 이게 간질이란 걸 모르면 숨을 못 쉬어서 그러나 하고 막 숨쉬기도 하고 막 건들고 막 그러는데 간질이면 그냥 가만 놔둬도 시간 되면 다시 일어나니까 상관없는데 말이죠. 그렇죠? 그런데 이와 같은 이 아이의 간질이 그 근본 원인이 귀신의 역사로 말미암은 것임을 오늘 본문은 기록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모든 간질병이 다 귀신의 역사로 된 일은 아니다. 이거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간질만 보면 다 귀신 들려서 그런다고 귀신 쫓아내겠다고 뭐 축사 행위를 하면 안 되는 거지요. 여러 원인이 있습니다. 여러 원인들 중에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아이는 그 원인이 귀신에 의한 것이었다 하는 것이죠. 사례가 많은데 사례가 1000가지면 10,000가지면 그 10,000가지 중에 10,000가지가 다 귀신 들려서 그런 것이 아니고 한 가지 아니면 뭐 10가지 아니면 몇 가지 사례가 귀신 들려서 그런 일이 발생했다 하는 것이죠. (18절에) 보면 이에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으니라.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간질병 원인은 귀신이 그 아이에게 들어갔기 때문이고 귀신이 그를 불에도 넘어지게 하고 물에도 넘어지게 하고 발작도 하게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근데 예수께서 귀신을 꾸짖고 그래서 귀신이 꾸짖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나가고 그러니 아이가 그때부터 나았다는 거지요. 이 사건은 분명하게 귀신 들려서 된 일이죠. 이 아이는 평상시에는 멀쩡했다가도
귀신이 그 안에서 일하기 시작하면 사람의 염치고 체면이고 사람의 모습 그런 것들은 다 없어지고 아주 흉한 모습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근데 하필이면 오늘 이 사례의 아이가 성숙한 성장한 어른이 아니라 아주 어린 아이라는 거죠. 아이라는 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귀신도 좀 체면이 있고 귀신도 조금 생각이 좀 있어야지 아이에게 들어가서 아이를 괴롭히면 되겠냔 말이에요. 그렇죠? 어른도 아니고 말이지. 그런데 귀신은 어리다고 봐주는 게 없습니다. 여러분, 아이들은 귀신 안 들린다. 아이들은 귀신이 보호해 줄 것이다. 여러분, 그런 생각 하지들 마세요. 아이라고 봐주지 않는다는 것이 귀신은. 들어가기 쉬우면, 들어갈 수 있으면 들어가는 거예요. 아이가 더 들어가기 빠르고 쉬우면 아이에게 빨리 더 먼저 들어가는 거라고요. 고아와 과부와 어린아이를 봐주고 그들에겐 들어갈 수가 있고 쉬운데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그런 사람들 어렵더라도 거기 뚫고 들어가려고 애쓰고 힘쓰고 그런 귀신이 아닌 거예요. 누구든지 어린아이든지 고아든지 과부든지 취약한 사람이든지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그런 사람이든지 누구든지 간에 빨리 들어가고 쉽게 들어갈 수 있으면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죠? 어린이에게도 귀신이 들어갔고 간질병을 일으켰고 그 생명을 심히 괴롭혔습니다. 죽음의 길로 인도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주인되지 못한 삶이 어떤 것인가를 보여주는 것이죠. 하나님만이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이렇게 일어나게 하시고 이렇게 세우셔서 걷게 하시고 또한 뛰게 하시고 그리고 기뻐하고 찬미하고 즐거워하게 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아름답게 하고 풍성하게 하시고 그렇게 만드시려는 것은 하나님만이 하시는 거예요. 아간마귀 사탄 이것은 절대로 인생의 속으로 들어가서 인생답게 하거나 인생을 아름답게 하거나 인생을 정상적으로 걷게 뛰게 하거나 그러지 않는다는 거지요. 이 아이는 하나님이 주인되지 못하고 그 집을 귀신이 주인으로 장악하고 있었다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런 어린아이의 영적 싸움도 아주 중요하고 필수적임을 우리 잊지 말아야 된다. 어린아이는 괜찮을 것이다. 어린아이는 봐줄 것이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어린아이들도 깨어서 기도해야 되고요. 어린아이들도 성령 충만 받아야 되고요. 어린아이들도 말씀 충만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런 형편에 있는 아이를 제자들에게 데리고 온 그 아버지는 이제 예수님께 나와서 엎드려서 그의 아들을 불쌍히 여겨주기를 간구했습니다. 제자들 가지고 안 되니까. 제자들의 믿음이 작아서 믿음이 없어서 또는 예수님과 제자들 세 제자들만 변화산으로 올라가고 자기들만 남겨준 것에 대한 서운함이라든지 아무튼 어떻든 영적 어떤 고갈된 문제 때문에 어쨌든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제자들 데리고 내려오시자 이 간질병 앓는 아이의 아버지가 예수님께 쫓아간 거죠. 예수님께 쫓아가서 예수님 당신의 제자들에게 사정해 보았는데 고치지 못했어요. 오히려 더 힘들고 더 파래져 가고 더 견디기가 어려워요. 제발 예수님 내 아이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고쳐주시고 살려주세요. 그렇게 간청했다 하는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 보면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당시 예수님 동시대에 간질병을 귀신 들려서 앓고 있는 이 아이와 아버지와 그 아이와 아버지를 놓고 아홉 제자들이 힘들어하게 그렇게 고생하면서 그 병을 어떻게 처리해 보려고 애썼던 그때 그 시점, 그 세대, 그 사람들에게 믿음이 없는 세대여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렇게 말씀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시대를 예수님께 진단하기를, 그 시대의 특징을 특정 짓기를 믿음이 없는 세대, 이렇게 특정을 지은 것이죠. 여러분, 시대마다 세대마다 그 세대의 특징들이 있습니다. 그 특징을 예리하게 분석하고 분별하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예수님 시대에는 그 시대의 특징은 뭐냐면 악하고 음란한 세대이고 믿음이 없는 세대이고 불신앙의 시대이고 그런 시대인 거지요. 그런 세대이구나 하고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와 이 세대에도 아주 예리한 영적인 눈으로 분별해서 기도의 제목을 삼고 기도하며 말씀을 적용해 그렇게 나아가야 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시대를 딱 진단한 것처럼, 이 시대는 악하고 음란한 시대이고 이 시대는 믿음이 없는 시대. 그러니까 이때가 필요한 것은 뭐냐?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세상에 오셔서 그 아들이 세상에 오셔서 그 아들을 믿는 자는 구원 얻게 하시는 그런 은혜를 베푸시는 세대이다. 근데 그 믿음이 없다는 거죠. 예수가 지금 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를 안 믿어. 엘리야의 영으로 세례 요한이 와 있는데도 잡아서 감옥에 가두고 쳐 죽여버리는 이런 일들을 하는 것이죠. 보고도 못 보고 보고도 믿지 않고 도무지 믿음이 없는 세대. 그렇죠. 그렇게 진단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도 이 시대가 어떤 영적으로 어떤 시대인가, 왜 이런가, 왜 기후로는 이러고, 왜 사회상으로는 이러고, 왜 사람들은 이런 상태에 놓여 있고, 지금 이 시대가 어디로 지금 흘러가고 어디로 끌려가는 것인가, 이런 것들을 분별하고 그것을 기도의 제목 삼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씀을 부여잡고 기도해야 된다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의 간청을 듣고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마 급한 김에 아이는 놔두고 지금 아버지만 지금 쫓아온 것 같아요. 예수님께 막 헐레벌떡 뛰어와가지고 어쩌고 저쩌고 이러는데 당신의 제자들에게 부탁했더니 그냥 우리 아이 고생만 시켰어요. 제발 좀 나 좀 살려주세요. 우리 아이 좀 살려주세요. 그냥 벌떡 엎드려가지고 절하면서 아무튼 바지가랑이를 잡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아이를 데려오라고 말씀하셨고 그 아이를 데려왔다 하는 것이죠. 그러자 그 아이 안에 역사하는 귀신을 꾸짖어 내어 쫓으시니 귀신이 그 아이에게서 나가고 그때부터 아이가 나았더라. 성경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아이가 간질에 걸려서 자주 발작을 하는 것, 그것은 단지 신체적인 이상이 아니고 신체적인 그런 문제가 아니고 그런 질병이 아니고 귀신으로 인해서 영적인 것으로 인해서 일어난 현상이었습니다. 성경은 모든 병이 다 귀신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고 확실하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질병을 귀신 쫓아서 문제를 고치거나
해결하거나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마찬가지예요. 이 사건과 몇 가지 사건들만 귀신을 쫓아내서 문제를 해결하셨지 나머지는 다 다른 방법으로 예수께서도 치유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아이를 꾸짖으신 것이 아니라 아버지를 꾸짖는 것이 아니라 거기 있는 사람들을 꾸짖으신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귀신을 꾸짖은 것이다 이것이. 그리고 그 꾸짖는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서 그 아이에게서 귀신이 꾸짖음을 받고 나간 거예요. 그러자 그 아이가 정상으로 돌아왔다는 거죠. 깨끗하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귀신과 아이 이것을 인격적으로 둘이를 분리를 할 줄 알아야 되는 거죠. 그렇죠. 아이한테 꾸짖는 것이라고 잘못 오해하고 불쌍한 아이를 왜 그렇게 꾸짖느냐 그러면 곤란한 거예요. 그럼 귀신이 안 나가겠죠. 그렇죠. 얼레고 달래고 그러고 있으면 귀신이 그 안에서 아이고 좋구나 아이고 편하구나 인격적으로 대우해 주네 여기가 좋다 뭐 이러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예수님께서 꾸짖으시면 풍랑이는 바다도 귀신도 병마도 순종했습니다. 주님의 능력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주님의 이름 권세는 바로 그렇다 하는 것이지요. 이제 우리도 귀신을 악한 영을 마귀를 대적해야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죄를, 귀신을, 사단을, 마귀를 꾸짖는 그런 믿음의 행위가 우리에게 있어야 되겠다 하는 것이죠. 기도와 말씀과 믿음의 능력으로 귀신은 꾸짖어야 되는 것이죠. 근데 못 꾸짖고 귀신을 두려워한다든지 귀신을 무서워한다든지 귀신을 우상처럼 떠받든다든지 이러면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귀신에게 떨고 쫓기는 자가 아니라 귀신을 꾸짖는 담대함을 가질 수 있어야 하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모범을 보여주신 거예요. 귀신은 꾸짖는 것이야. 귀신은 달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떡 하나 더 줄게. 거기 잘 편하게 가만히 있고 좀 우리 아이 좀 봐줘. 뭐 그럴 대상이 아닌 거예요. 마가복음 16장 17절에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는 능력을 갖게 되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놀라우신 하나님의 아들이 가지신 그 능력을 그 아들을 믿는 자에게도 그리고 그 아들의 이름을 사용하는 자들에게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믿고 하는 거죠. 믿고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허락하신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가 지신 십자가로 아버지와 아들의 영으로 성령으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흉내를 내서 꾸짖는 것이죠. 그건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예수를 흉내내는 것은 꾸짖는 것, 그것은 여러분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있는 세대냐 믿음이 없는 세대냐 이게 지금 문제인 거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 있는 세대가 되어서 예수께서 하셨던 것처럼 귀신을 두려워하지 않고 무서워하지 않고 그 어떤 현상의 그 발작에 거기 두려워하지 않고 어찌할지 몰라서 방황하지 않고 확실하고 분명하게 믿음을 가지고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고 꾸짖고 어떤 뭐 귀신 들려서 그러든 일반적인 질병에 노출돼서 그러든 신체적인 쇠약과 노쇠함을 통해서 오던 간에
질병은 다 우리 인생을 괴롭게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질병은 반드시 싸워서 이겨야 될 문제 아니겠어요? 그걸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무서워하고 걱정하고 우대하고 뭐 그렇게 하면 이겨나갈 수가 없습니다. 어떻든 물리쳐야 되고 이겨갈 수 있도록 힘쓰고 있어야 되는데, 더욱이 영적인 문제, 귀신에 들어서 한 문제들은 여러분 꾸짖는 것밖에 없다는 거지요. 꾸짖어야 된다. 꾸짖어서 우리가 환대하지 않는다는 것, 절대로 환대할 수 없다는 것. 우리는 거룩한 성전인데 어찌 더러운 귀신이 와서 그 집에 머무느냐. 그래서 꾸짖어야 되는 것이죠, 그죠? 꾸짖는 믿음이 좀 우리에게 있으면 좋겠습니다. 죄도 꾸짖고 질병도 꾸짖고 아가마귀 사탄도 꾸짖는 더러운 생각과 음란한 생각도 꾸짖고, 꾸짖으면은 여러분 그 꾸짖음을 여러분 아가마귀 사탄도 또 음란한 것들도 더러운 것들도 순종한다는 것 기억하셔야 된단 말이죠. 그렇죠?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면 순종하더라. 그래서 귀신이 나가고 간질병이 고쳐지고 아이가 깨끗하게 좋게 됐다, 나았다. 그런 역사. 여러분 우리에게도 그런 믿음을 주시고 또 그런 역사를 이루기에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들을 너희도 하리라 약속하여 주셨고, 믿음으로 하면 능히 그렇게 할 줄로 믿고 하라고 명하셨사오니 그 명령에 순종해서 우리도 주님처럼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